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6편 5절과 6절 그리고 12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라는 제목으로 연말 기도주일의 마지막 안식일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의 극작가이고 또 철학가인 알베르 까뮈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력은 항상 이익을 가져다 준다. 노력은 절대로 무심하지 않다.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 준다. 그리고 성공을 보너스로 가져다 준다. 그리고 비록 성공하지 못했을지라도 깨달음을 준다 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느낌을 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소유하든 아니면 평범하게 살든 아니면 잃어버린 삶을 살든 다 공평한 것은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한 사람도 제한된 삶을 살고 인생의 상당 부분을 어떤 사건이나 질병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도 제한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인데 그것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설교의 한 일부분을 캡처해서 이렇게 보내는 몇 분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관리를 해드려야 돼서 이렇게 계속 상담도 하고 하는 분들이. 그럼 그분들이 이제 자기 삶에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올 때 제가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한 어떤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당신이 당하는 오늘의 어려움이 과연 불행만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불행은 내일 또 당면하게 되는 불행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오늘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전혀 불행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불행은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불행의 깊이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비도 맞아야 되고 살아가다 보면 번개도 치는 날이 있으면 또 다른 번개가 칠 때 경험했기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끼게 되는 삶의 모든 경험들, 여러분 사진 속 이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분의 삶에서 배어있는 이 손가락 마디마다 배어있는 굳은 살과 험한 손가락 사이에는 우리가 일평생의 그의 삶이 녹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그 경험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글 가운데 보면 1888년 역사에 대한 재조명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죠. 우리는 과거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길과 그분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가장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과거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그런 삶에 젖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도 살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인도하셨던 그 삶이 오늘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이 주는 소중한 가치를 기억하고 오늘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좌도 막혔고 우도 막혔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온다면 갈 때는 홍해 바닷가밖에 더 있습니까? 막혀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사지로 몰아줬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이 그 땅이라면 왼쪽도 못 가고 오른쪽도 못 가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은 홍해를 열어주셔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면 홍해를 열어줘야 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믿음이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홍해의 닫힌 길이 아니라 홍해의 열린 길을 통하여 저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실함으로 오늘을 살고 그 성실함으로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늘까지 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할 때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야 할 때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며 살죠.
여러분 출애굽 전날의 광경이 어떻습니까? 이불 뒤집어 쓰고 목욕 잘하고 조욕 잘하고 사우나탕 갔다 와서 그냥 내일 아침까지 깨지도 말고 푹 자라고 하던가요? 아니죠. 어떻게 하라고요? 신발을 신고 호의를 띠고 그 다음에 가방을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스탠바이한 상태에서 언제 진군의 나팔이 불어닥칠지 모르지만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우리의 삶에 그 날을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오늘의 이 시간 속에서 보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산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아주 뒤늦게 깨달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오늘의 다윗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왜 늦게 깨달았을까? 매 순간 깨달음의 경험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 믿음과 그 경험들을 축적하지 않고 소비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경험이 있었지만 그는 그 승리의 경험으로 평생 산 것이 아니라 또 잊어버리고 범죄를 했거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는 왕에 만족하고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는 종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기의 충성스러운 종을 비겁하게 죽이는 행동도 했죠. 그래서 때로는 자식에게 쫓기고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면서 살아왔죠. 그래서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삶의 끝 언저리에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산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시골의 목동에서 아버지로부터도 그 인물을 자기의 성품을 인정받지 못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지위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의 연말 기도주의 주제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라틴어로 솔라라는 말은 온리라는 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의 우리를 만들고 다윗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는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죄를 지었고 치명적인 실수와 죄로 인해서 그의 생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날 설교를 정말 못한 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괴감에 빠지는 그 주. 그러면서 그 주는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다음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 다음 주 설교는 정말 잘해요. 여러분들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이 제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오늘 제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날, 여러분의 평가 없이 내 마음이 으쓱해지고 이 정도 되면 나는 멋있는 목사라고 생각한 그 다음 주에는 영락없이 구렁텅이로 던져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럴까요? 설교자인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과 오늘 저에게도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은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다시 오름이 있는데 올라갈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며 내려갈 때도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자신의 앞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물속에 빠진 것은 왜일까요? 다윗도 수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축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승리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고 모함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승리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며 삶의 언저리에 구렁텅이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음과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재발견하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의 삶에 자기가 걸어왔던 삶의 모든 과거의 행적들을 돌아보며 자기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트럭 운전기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길을 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내비게이션이 가라고 하는 대로만 갑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 이외에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여자가 내비게이션에 있는 어떤 그 여자분과 대화를 가장 많이 합니다. 보람 아파트에서 36병원을 올 때도 내비게이션의 지도를 따라서 옵니다. 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아주 상냥하게 저에게 가르쳐주고 도착하면 잘 도착했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길이 아닌 길을 가기를 참 좋아해요. 이렇게 봉화라는 곳에 가면 이렇게 임산도로가 있는데, 임산도로는 산을 어떻게 이제 정비하거나 불이 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있는 도로인데, 도로가 꽤 넓을 때는 4m 도로도 있지만 좁을 때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도로가 있는데, 해발 700, 800, 900고지에서 밑을 보면 정말 낭떠러지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가면 봉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강원도 땅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지도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오미자도 뜯고 뭐 두릅도 뜯고 뭐 멧돼지도 만나고 뭐 이렇게 고라니도 만나고 하면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트럭 운전기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산길을 어떻게 가게 된 모양입니다. 문제는 산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위험하니까 이 경험이 없었던 그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가파른 산길을 어떻게 올라는 갔는데, 여러분, 위험한 길은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이 더 위험하죠. 내려가야 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다리에 힘이 쭉 풀려가지고 이렇게 못 내려가고 있는데, 그 옆에 아니나 다를까 트럭 운전기사들이 보라고 이렇게 편말 하나가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편말의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무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 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안전하게 통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기사는 나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기에 길이 생겼고, 또 그 길 위에 차들이 다닐 만한 도로가 되었고,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사들도 그 바퀴가 난 자욱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에 안도감을 얻고서 침착하게 그 도로를 빠져나와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곳을 누군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잡초들이 그렇게 잘 자라지만은 잡초들이 절대로 자랄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간 길은요, 절대로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길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뭐냐면 누군가 그곳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길은 그래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무덤을 만나면 여러분 무서울까요? 나도 죽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사막을 지나는 진정한 사람들은, 그 사막을 아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사막에서 무덤이란 마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막에서 무덤이란 사람이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무덤이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겪었던 그 수없이 많은 경험과 삶과 죽음, 고통과 아픔, 삶의 고뇌와 어려움들, 때로는 모함과 고통들, 수없이 많은 외로움과 삶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아픔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성장시키고 만들고 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애잔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함께 생애하게 만들었던 또 다른 삶의 이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겪었던 그 수없이 많은 경험과 신앙의 첫 출발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때 우리에게 시험이 잘 올까요? 망각이라는 병에 걸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왜 싸울까요?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레임이 없어졌을 때. 그래서 어떤 장로님 부부가 막 싸웠다고 그러죠. 막 25년 만에 처음으로 심하게 싸운다고 그러시죠. 막 싸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장로님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 왜 이마에 사마귀가 보여?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하기를 이 사마귀는 결혼 전 때도 있었다고. 그게 뭐냐면 왜 안 보이냐면 사랑의 눈이 머니까. 나사가 한 2개 빠지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삶에서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던 그 삶의 첫 경험과 아름다운 경험들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냉랭함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절대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가장 아름다운 기억,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감동적인 기억, 주님이 나를 살리셨던 그 기쁨의 경험, 그리고 삶의 고뇌와 우리로 함께 하셨던 그 수없이 많은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합시다. 안 그래 되면 요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며칠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줬는데 낙엽 동가리 하나 뚝 부러졌다고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요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죽음과 사선의 현장에서 그리고 내가 넘어지는 그 수없이 많은 순간들마다 나와 함께 하셨는데 오늘 나는 작은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섭섭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실망해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았던 바다에서 그들은 빈털터리로 밤을 지샜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옷을 벗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밤이 덥고 후덥지근해서도 있겠지만은 열불이 났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생을 40 넘도록 물고기만 잡았던 그가 밤새도록 물질을 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못 했을 때 그의 몸에 열이 안 나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못난 그들이 외면하고 도망쳐온 그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아침이 그 해변가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분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분은 나를 쫓아와서 그들을 위한 아침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피운 모닥불과 직접 구해오신 생선과 조금의 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면 꼭 물어봐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예수님 그 생선과 떡은 도대체 어느 집에서 가져오신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 죽겠어요. 그 밤에 어디에서 그냥 지나가시다가 나다 예수다. 아이고 예수님이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제자들 좀 먹여야 되니까 물고기 좀 내놓으라. 여러분 이런 광경 상상해 가십니까? 저만 합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하신 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한 베드로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벗었던 남루한 옷을 갖추어 입고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복선의 의미가 있는데 옷을 벗고 있었던 베드로는 부끄러운 그를 나타내는 것이죠. 분명히 물질을 나며 여러분 해변가에 서 있는 그 성경의 구절을 오늘날 현대어 번역으로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보면 예수님이 있는 해변가로부터 그들이 배가 있는 그곳까지는 약 90m 정도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물 안에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 상당 부분을 모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헤엄을 쳐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이 닿으면은 뛰어가야 되는 그런 광경이죠.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경황이 없는 가운데에 겉옷을 걸쳐 입고 물 안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헤엄을 치고 달리고 내달리고 팔을 저으면서 마음속으로 그냥 겉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 부끄러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베드로가 보이잖아요. 도착하니까 베드로의 직감이 맞았죠.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버린 예수가 거기에 계셨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베드로가 되어보면 이 광경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뭘까? 부끄러움이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도망을 갈까요? 아이쿠야.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방법은 논리적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데 뭐 그렇게 논리적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아버지라는,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서 그냥 그분의 품에 텁석 안기면서 그냥 엄마 혹은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산이 옮겨 다녔습니까? 내가 싫다고 산이 조금 한 5도 틀었다가 다시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처럼 하나님도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2년 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대구에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지독스러울 만치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동영상을 그냥 한 장로님과 함께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인물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뛰어나긴 하지만 그냥 설교 동영상을 계속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때는 유튜브에 올리는 기술도 없었고 교회 서버의 그 용량에 과부하라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면서도 설교를 한 20편 올리고 나면 다시 앞에 걸 지우고 올리고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정말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될 한 사건이 2005년 11월 5일 날 제가 심호하던 교회 홈페이지에 누군가 글을 올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유학하던 유학생이라고 밝힌 한 청년입니다.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그 청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홈페이지에 설교를 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며 이제 그만 홈페이지를 접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귀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공부 중인 유학생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가끔씩 나가고 있긴 하지만 한국 목사님의 설교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저렇게 검색을 하다가 귀교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크지 않은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매주 업로드되는 이 설교 말씀을 저는 이 먼 땅 프랑스 파리에서 먼 거리지만 매 주일마다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 신앙의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삶의 한 귀퉁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이 올린 설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 편지를 함께 읽었던 성도들은 큰 충격과 감동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별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 기별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오늘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시듯이 지구 반대편 그쪽에 있는 어떤 서구의 어떤 나라에서 외로운 유학생과 함께 그 예배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가.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고요? 우리가 돌아갈 어떤 상황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런 사치스러운 말은 집어던지고 그저 하나님 품에 안기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전합니다. 반드시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쌀을 상징하는 한문을 이렇게 쌀밑자를 이렇게 써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10십자에다가 8팔자를 위아래로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쌀을 만드는데 88번의 손이 간다는 의미로 쌀밑자에 88자를 2개를 위아래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의 열매는 농부의 손길이 닿아야만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땀의 노력 뒤에는 기쁨으로 얻는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는 것은 이 성경 구절에서 저는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가를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다음에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뭐라고요? 반드시.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라볼 열매가 없으면 농부는 굳이 긴 여름의 태양을 견디며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의 기쁨과 수확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농부는 아무리 힘들어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애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인한 포로 생활이 있었지만은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물을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런 눈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 5장 7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아래에서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입니까? 사회에 많은 것들을 이루셨습니까? 돈은 많이 버셨습니까? 삶의 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까? 그 위치에서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그러나 하늘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늘을 향해 얼마나 돌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 그 마지막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나 자신에게 분명한 응답과 그것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 기별에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엄마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자랑스러우시죠? 안 그러신가요? 그런데 가끔씩 우리 엄마나 아빠가 내 일생에서 부끄러웠던 적이 한 번 있잖아요. 제가 제 일생에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린 시절 국민학교 한 1학년이나 2학년쯤 되었을 때 같습니다. 아직은 엄마와 시장을 따라다니던 시절이지만은 남자라서 쑥스러움도 많고 뭔가 모르게 다른 사람 눈치도 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춘기는 아닌데 남자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를 따라가면 또 꼬물이 좀 생기니까 그래도 엄마와 함께 장을 보고 따라가야 뭐 풀빵도 얻어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잔돈 남으면 요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특권이 있으니까 싫어도 엄마를 따라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지 못하던 시절. 근데 엄마는 그날따라 마음에 뭐가 동하셨는지 그 비싼 수박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기 위해서 육교를 건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수박을 담는 든든한 끈이 없었습니다. 좀 약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육교의 중간 계단쯤 올라가는데 끈이 풀어지면서 수박이 굴러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계단에서 떨어지는 특성상 작게 시작해도 나중에는 낙하의 폭이 커지는 거 아시죠? 이렇게. 그렇지만 그래도 이 수박이 나름 잘 견뎌줬습니다. 통통통통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수박은 잘 견뎌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육교는 넘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 계단마다 이 날카로운 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제일 마지막에 그 계단에 톡 날카로운 부분에 탁 맞으면서 수박이 깨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깨져버렸냐면 큰 반쪽 덩어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파편처럼 떨어진 여러 개의 조각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뭐 요즘 같으면 아유 수박 떨어졌네 그러고 그냥 포기하면 되는데 옛날 어머니잖아요. 이걸 왜 하노? 왜 하기는 왜요?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가야지. 남들이 얼마나 보는데 이걸 왜 하노? 이걸 왜 하노? 아이고 이걸 왜 하노? 하시더니만은 어머니가 깨진 수박 쪽으로 냅다 뛰어가시더니만은 그리고 나를 모른 채 해주셔야 하는데 고쳐라.
여러분, 그런 때는 자식을 좀 모른 채 해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쩌라. 그럼 저는 이게 가서는 안 되는데 이 자석에 끌린 듯이 그 깨진 수박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 가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쩌라. 그냥 이어서 먹어라. 대한민국 사내 아이가 그거 어떻게 먹어요? 어머니는 막 그러면 막 드시는 거예요. 제가 안 먹고 있으니까 입에다가 막 밀어넣기 시작해요. 먹어라!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지나가는 버스도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보고. 근데 그때는 누가 봤는지 모르지만은 소년의 생각으로는 지구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엄마가 그렇게 미웠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미웠어요. 근데 내 눈에는 그 사람들의 눈이 다 보이는데 우리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들고 갈 수 없는 작은 것을 엄마의 입과 내 입으로 정리하신 엄마는 반통 남은 것은 다시 끈으로 묶으시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보이셨던 그 모습은 내 생에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모습이 지금 가장 보고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험난 세월을 살 수 없으니까 수박 반통이라도 들고 와야 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 어머니가 있어서 오늘의 제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부끄러운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부끄럽게 돌아가셨어요. 도저히 그런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셔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가장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는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거듭 태어나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이 탄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당신은 죽어도 너는 살려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한 연결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옛 지계표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다. 지금 곧 돌아가자. 호세아는 말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땀 흘리면서 걸어가도록 합시다. 당신이 걸으셨던 그 길이 죽음과 아픔의 길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시기 위한 꽃길이었음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반드시 돌아가는 내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